이제 사순절 세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저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사순절 세 번째 말씀으로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 사뿐히 지려밟고 옷이 없어서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분명히 이 중에는 머릿속으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인데 그 가수 마야 씨가 불러가지고 아주 더 웬만하면 잘 모르는데 시 같은 거 못 외우는데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입으로는 천천히 시를 한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요. 대개는 이제 어떤 한 여인의 한 또는 사랑이 담긴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하지만은 그 당시에 시대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항일에 대한 정신을 담고 있는 시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3월 3일이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사실은 3월 1일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태극기 개항하셨어요? 저는 미처 못했어요. 태극기 개항 항상 하는데 국경일은 하는데 태극기를 개항을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런 게 중요해 혹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리라 믿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민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 막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것은 우리들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1일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을 기념하는 3.1절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33인의 가장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병희 선생님이라고 하죠. 손병희. 그리고 33인 가운데에 많은 정재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사람들이 다 뭉쳐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과반수 정도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기독교 신앙과 나라 사랑이 어긋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것은
나라를 보국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이기 때문을 넘어서서 내 이웃이, 내 후손들이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여 우리들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하여 지키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또한 이어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무엇한다? 지킨다 라고 하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우리들이 3.1운동과 독립운동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데 저도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목사가 뭐 그런 영화를 보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최민식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최민식 씨가 이번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대요. 혹시 아셔요? 이름조차 올리기 싫은 으스스한 말이죠. 파묘.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공포 영화 좋아하거든요. 제가요.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 감독이 검은 사제 김민석 씨인가요? 김민석 배우가 있었던 강동원 씨하고 검은 사제,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또 뭐 사바하, 이번에 파묘했는데 저는 재밌겠다 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오컬트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단순한 오컬트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독립운동 이것을 담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오컬트 영화야? 그러면 오컬트적인 것은 배제하시고 라고서라도 그 하나하나 배우들의 등장인물들의 이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고 그런 상징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보는 것이 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은 3.1운동을 기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 신앙 가운데에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조금 언급하고 싶은데 혹시나 정치적인 이해로 얽혀지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그냥 말을 줄이겠습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승자의 편에서 쓰여지고 강자의 편에서 쓰여지기 마련이고 쉽거든요. 한국 기독교가 강자였을 때에 대두되었던 하나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또 기억되어졌던 게 뭐냐면은, 이 나라의 건국이 누구에 의하여 되었느냐, 그리고 이 나라의 건국이 항일운동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 나라가 건국되는 것에 있어서 주축을 이뤘던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금 독립운동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그들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우호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던 장로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니까 신앙과 그것이 참 무엇하다, 신앙인이라고 꼭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들이나 보면은 꼭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아니었다. 또한 초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이화여대나 이런 것들이, 김한란 박사나 이런 분들이 초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가 꼭 기독교적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꼭 따라갔던 것들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독교인이 했으니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무지한 일이 될 수가 있으니, 시민된 그리스도인으로서 3.1운동을 지나면서 항일운동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시민된 그리스도인 되신 우리 보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주님 사뿐히 지려밟고 오시옵소서입니다. 가시옵소서가 아니고 사뿐히 지려밟고 오시옵소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 제목을 지었느냐, 사실은 고난주간의 시작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로 이제 맞이하는데요. 그때 사실은 맞을 만한 장면을 오늘 좀 땡겨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종려주일에 나눠야 될 제목들을, 내용들을 조금 땡겨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엇하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제 마가가 쓴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복음서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절대서 공관복음, 공관복음, 공관이라는 건 같은 시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틀려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비슷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공관복음 이렇게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들, 마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공관복음들 보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무엇하며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선 호산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입었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가 가시는 길에 펼쳐놓아 그 겉옷을 밟고 무엇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걸 조금 그냥 멋있게 써보고 싶어서 주님 사뿐히 지려밟고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조금 설교 말미에 가면은 의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리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지대가 높은 지대인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지대 자체가 높은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 조금 둔덕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있고 하나는 서편에 있습니다. 성 안에요. 하나의 성은 하나의 산은 그 위에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성전산이라 부릅니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산.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성전산 맞은편에는 조금 더 약간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그 언덕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이 살던 당시에 헤롯 왕이 살던 궁정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 안에 동편에는 성전이 있고 서편에는 헤롯 왕이 사는 궁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우선은 지대가 높은데 그 밑으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뭔 골짜기라고 하냐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뭐라고 하냐면은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겟세만의 동산이 있는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냐면은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저쪽이 남쪽이라고 한다면은 감람산은 어느 편에 있는 것이냐? 저쪽이 남쪽이고 저쪽이 북쪽이니까 감람산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따라오고 계셔요? 지도로 할 걸 그랬네.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봉긋한 두 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고 하나는 헤롯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 성 안에서요. 성도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인데 이쪽은 뭐라고 하면 상부에 있다고 해서 상부도시라고 합니다. 상부도시 위쪽에 있다 이겁니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부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부도시의 모습과 하부도시의 모습이 달랐거든요. 완전히 달랐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AD 30년경입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에요. AD는 말씀드렸죠. BC는 뭐라고 하고요? Before Christ에서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시기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의 해, 주의 연에서 그리스도 태어나신 이유를 AD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이제 30살 때라고 하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요. 30살, 이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33년쯤, AD 33년쯤의 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2000년 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배수로가 뭐 얼마나 뛰어났겠으며 생활 급수가 얼마나 잘 공급이 되었겠으며 그러다 보니 어떤 도시의 청결이나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사실 무리입니다. 무리. 우리들이 지금이야 유럽 같은 데를 가면은 뭐 되어 있지만 뭐 프랑스든지 유럽 어디를 가면은 고풍스럽고 멋지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하니까 수도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씻을 수 있고 씻겨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도시들이 무엇 할 수밖에 없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로 씻겨 내려가면은 어디로 씻겨 내려가니까요. 아래쪽으로 씻겨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상부 도시는 고위층들이 사는 거예요. 헤롯 왕을 위시로 한 고위층들과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나라였으니까 제사장들이 상부 도시에 살아요. 정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깨끗한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래 하부 도시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건 집이 아니라 움막이죠. 움막과 같은 곳에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또동생, 여동생, 남동생 8, 9명 정도가 움막 같은 곳에서 못할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움막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바로 하부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거기는 항상 질병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또한 치안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살인과 강도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부 도시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산이 있고 여기는 헤롯의 궁정이 있고 상부 도시가 있으며 아래로는 무엇이 있다? 하부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하부 도시로 상부 도시에서 내려오는 온갖 폐수와 오물들이 하부 도시를 가로질러서 내려가고 그것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기드론 골짜기 끝에 있는 곳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무슨 골짜기요? 희다 할 때의 흰놈, 검놈, 흰놈 말할 때 그게 아니고요. 흰이에요, 흰. 이에 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흰놈의 골짜기의 별명이 뭐냐면은 게헨나예요. 게헨나. 게헨나는 헬라어로 지옥이라는 것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모든 도시의 오물과 폐수들 그리고 그들의 옷가지들이 전부 다 모여지는 말하자면은 쓰레기 처리장이고 종말 처리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병균이 발생할 유행병이 돌 수 있으니까 항상 뭐를 지르느냐?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 그래서 거기는 항상 냄새가 나는데 멋도 나고 불도 나고 연기도 다 탈 수 없으니까 연기가 나니까 마치 뭐처럼 보이기도 했겠죠. 지옥처럼 보이기도 했겠죠. 상부 도시에서 하부 도시로 내려가는 길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시험 한번 봐볼까요? 예루살렘 성이 있다. 성전산이 동쪽에 있고 맞은편에 헤롯의 궁정이 있다. 여기는 고위층이 사는 상부 도시고 밑으로는 하부 도시가 있다. 그 밑으로는 무슨 골짜기 있다? 무슨 놈이요? 그 놈이요? 흰 놈의 골짜기가 있다. 기드론 골짜기가 쭉 옆으로 둘러서 예루살렘 성으로 둘러서 있고 맞은편에 동사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다? 감람산이다. 감람은 올리브를 말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이 언덕을 무슨 언덕이라고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땀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 대충 머리에 이제 그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느냐? 감람산을 넘어 오셔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디 편이죠? 여기서 온다니까요. 동쪽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뭘로 하시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입성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여기 마가복음 나오지 않았지만은 다른 공간 복음에는 여리고라고 합니다.
여리고에 가서 뭐를 가져와라. 내가 탈 것을 가져와라. 내가 이미 말해뒀다 이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 여기를 읽을 때에 너희들 그냥 가면은 뭐 할 거야? 가서 낙이 풀어. 그냥 묶여있는 낙이 풀어 오라는 거예요. 마을 가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거 너 왜 풀냐? 그러면은 뭐라고 해라. 그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입이 꽉 막혀서 그래 그럼 주님이 쓰시겠다 그건 어쩔 수 없지. 아니 기적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다른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입성할 준비를 못하셨을 것이다. 다 해놓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던 여리고라는 마을에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을 것이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나귀를 가져갈 거니까 나를 위하여 못해 넣어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네가 나귀 거 풀어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야? 그거 왜 풀어가냐면 뭐라고 대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이 뭘 할 것이다.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어왔던 것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다 이거죠. 물론 나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참 못해서 세서 비록 어린 나귀일지라도 성인이었던 예수님 33살의 예수님을 우선은 등에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큰 나귀처럼 못하지 못했겠지요. 뚜벅뚜벅 올라가지 못했겠지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던 경유지 가운데 하나가 산토리니라는 곳이었거든요. 산토리니. 그것만 생각하면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가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근데 산토리니에서 나귀를 타고 바닷가에서부터 저 산토리니가 이제 언덕백을 쭉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는데 나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나귀가 누구를 태우고요. 제가 지금 75kg인데 75kg 사람을 어른을 태우고서는 나귀가 막 그 계단을 팍팍팍 올라가요. 얼마나 못할까? 힘들까? 그런데도 꿋꿋이 막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간혹 보면은 이제 유럽 사람들은 좀 체구가 못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체구들이 더 큰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럽에서 보면 이만한 어떤 이렇게 하면 좀 비한가요? 이 정도 아니었나?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도 나귀가 태고 나귀가 못하구나. 힘이 세구나. 어린 나귀였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호리호리 하셨을까요? 아니면 건장하셨을까요? 저는 건장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건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잘 사는 동네 출신도 아니셨고 잘 사는 아버지 어머니를 둔 것도 아니었고 본인도 아니었거든요. 왜요? 예수님 세리와 창기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파티하고 뭐 잔치 때마다 예수님 맨날 그렇게 잔치하시고 파티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이고 저는 예수님은 절대로 뭐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과식은 하지?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과식하시는 분들 예수님 과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말하셨을 것 같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학자들의 때는 50에서 60 사이, 50 초반 정도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50 초반에 남자를 태우고 어린 나귀가 이제 갑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깔고 사람의 옷을 나귀 등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나귀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못하느냐? 갑니다. 자,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위쪽으로 오냐, 북쪽에서 내려오냐, 하나는 남쪽에서 올라오느냐예요. 근데 남쪽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남쪽에는 하부 도시가 있잖아요. 하부 도시가 있어요. 하부 도시는 지금으로 우리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취약층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하부 도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오시는 것이냐?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내가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며 기다리고 오셨느냐? 메시아로, 왕으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로마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독립시켜줄 왕으로서 기다리며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
곳곳에 이미 다 못해졌느냐? 퍼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다 예수로 아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수 아리를 하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독립운동 하고 있던 때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백범, 김구,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그 모든 일본의 박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뭘로 들였을까요? 그 사람이 한번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나라를 한번 못할 수 있을 텐데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박해를 받았죠? 36년이에요. 40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로마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매번 항상 박해받던 역사를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에요. 그건 항상 거의 치가 떨려요. 우리가 항상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메시아 기대 사상이 아주 충만해 있을 때에 누가 오신 것이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안진병이를 일으키게 하며 중풍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 찾아가시고 세리와 청기들의 친구 되시니까는 이스라엘은 예수 아리로 빵빵하게 채워졌던 때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감난산을, 그것도 어디 편이잖아요? 동편이잖아요. 동쪽은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쪽은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로 잡혀있지만 물론 좋은 생활을 했지만은 어디를 향하여서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물론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향하기도 하지만은 뭘 향하면 태양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것이 태양신과 결부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태양이 먼저 있었을까? 하나님이 먼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아까 시편 어디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19편 여러분에게 익숙하셔야 돼요. 왜요?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서 일과, 매일 성서 일과에 시편 19편 맨날 읽었거든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들으신 분들이고, 그랬어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매일 성서에 있던 시편 19편에 보면은 태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단순히 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오실 메시아를 빗대어서 다윗이 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부푼 마음이 막 풍선 터질 듯이 빵빵하게 쳐있다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뭐래요?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요. 근데 무엇을 타시고 오시느냐?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못한 거예요? 그것조차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못한 거냐? 근데 그냥 멋있어서가 멋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니까 성경 맨 끝이 말라기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만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무엇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면서 10절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말하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해놨던 것을 누구는 다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실 때에 동편 감람산에서 내려와, 메시아가 내려와 뭘 타고 스가랴의 선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치 빵빵하게 터져있던 풍선에 무엇 가까이 갖다 대는 것처럼, 바늘 가까이 갖다 대는 것처럼 마음이 막 터질 듯한 것이죠. 이분이구나, 바로 이분이구나. 자,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하려면 물론 다른 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이 위쪽 북쪽에서 오냐 밑에 남부
남쪽에서 하브도시를 통해서 오느냐 할 때에 그가 어디서 오시느냐? 하브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성경을 대하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어디를 통하여 오시느냐? 가장 가기 싫은 곳, 가장 피하고 싶은 곳, 가장 가기 원치 아니하는 곳. 저 상부 도시에 사는 이들은 절대로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는 군사도 안 보냈대요. 괜히 로마의 병사들이 갔다가 못할까봐 길 잃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서 거기는 치안도 아예 손을 내버려놓은 슬럼가보다도 더 취약한 곳인데 그곳을 누가 통과하시느냐? 왕이신 예수님이 그걸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가이사사슨 이시여 가이사사슨 예수시여 구원자로 오시니여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다 펴서 못해요. 깔아놓고 사뿐히 지려밟고 우리들에게 옷이 없으세요. 사뿐히 지려밟고 옷이 없어요. 사뿐히 무엇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은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옷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위와 신분을 얘기하게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생존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무엇하고 뜨겁고 밤에는 무엇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옷이라는 것이 밤에는 뭘 해줄 수 있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덮개 이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이스라엘 여러분 옷장에 옷이 몇 개나 있으셔요? 옷장에 겨울옷 점퍼 몇 개 있으세요? 저는 옷이 꽤나 많아졌거든요. 그 좋은 그 당근이라는 것이 있은 이후로 저는 옷이 좀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자취방에 겨울 잠바는 하나요. 겨울 잠바는 하나. 바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겨울에도 그냥 얇은 바지, 하얀색 면바지 그거 하나 그냥 겨울에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는 없어서 그러기보다는 그게 이뻐서요. 그게 제가 제일 볼 때 이뻐서 겨울에도 그냥 그거 입고 그냥 그러고. 근데 지금은 꽤나 부유해졌죠. 제가요. 옷장에 보면 옷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옷이 얼마큼 있었을까요? 시장은 제대로 있었을까요? 옷이라는 건 그들에게 사치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옷을 못한다는 것은 자, 그럼 하부도시에서 상부도시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오르막길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여러분? 깨끗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비가 와도 잘 모여지지가 않아요. 저수지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산간 지역인데다가 땅이 빨리 물을 못해버리는 빨아들여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무리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인데 뭐만 막아버리면 항상 이 포로가 돼버리느냐? 물길만 막아버리고 물길로 올 수 있는 곳만 막아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할 수 있는 수로시설을 개발을 하고 저수수를 했는데 그 물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구들만 쓰느냐? 거의 상부도시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냐? 성전에 쓰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서 항상 뭘 하잖아요? 제사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 모투성이란 말이죠. 짐승의 사체, 그들이 흘렸던 피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결법에 의하면은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니까 죽기 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죽은 이는 부정한 것이니까 다 무엇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만큼 들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물이 귀한 판국에 쓸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길을 깨끗하게 물로 청소할 여력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집안에 들어갈 때에 정결법에 따라서 무엇을 했잖아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그건 정결법에 의해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대개 이런 걸 생각하죠. 아,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은 좀 모래바닥이고 그럴 테니까는 발이 어느 정도 돼 있겠지? 좀 모래 투성이 정도 되겠지? 아, 좀 발에 좀 땀이 많이 나면은 그 땀이랑 모래랑 섞여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하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발이라는 것은 오물투성인 거예요, 발이요. 짐승의 사체도 밟기도 하고 똥 밟기도 하고 오물 밟기도 하고 그냥 길 투성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길 위에다가 뭐를 깐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 얼마 안 되는 이 겉옷을 깔아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기꺼이 깔아놓고서는 사뿐히 못하십시오. 주려 밟고 옷이 없어서 나의 왕이시여 했던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밟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가 유월절을 기할 때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였고 유월절만 되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근데 예루살렘은 작은 마을이랑 작은 도시란 말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막 빽빽하고 답답할 정도로 그런 유월절 절기인데 그때를 기하여서 또 한 명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또 한 명의 왕이 움직여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움직여요. 헤롯 왕이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에게 예복을 줘요. 그 의미는 너희들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허락은 해주지만 어디에 권한 안에 있는 거야? 로마의 권한 안에 있어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교를 허락해 주지만 너희들의 것은 지금 나라고 하는 왕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헤롯 왕은 어디 쪽에 있다고 그랬죠? 성전이 이쪽에 있으면 성전의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서 뭐 하느냐? 서쪽이 성전보다 조금 더 높아요. 위에서 뭘 해요? 내려와요. 헤롯 왕은 뭘 입고 있었을까? 그는 어디에 살았을까? 그는 아마 엄청난 집에 살았을 거예요. 헤롯 왕 시대에 헤롯 왕은 자신의 덕망을 높이고 명망을 높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돈벌이가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름대로 멋지게 재건축을 해요. 재건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관광차 또한 뭐해서 잘 지어놨대 올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었던 자신의 궁정이니 또한 얼마나 의리의리했겠어요. 그런 집에 살던 왕이 그런 옷을 멋지게 차려입던 왕이 뭘 타고 내려왔을까? 그건 아마도 명마를 타고 내려왔겠죠. 명마를 타고 성전으로 보답니다. 그 권위는 내 아래에 있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말을 뚜그덕 타고 수많은 호위병들을 이끌고 성전을 향하여서 내려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헤롯 왕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머리를 조아리고 땅의 바닥에 이마를 찧어 그에 대한 자신의 종됨을 확인시켜 줬을 거예요. 난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그런 멋진 헤롯 왕을 보면서 우와 나도 누구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멋있는 말, 멋있는 옷, 저런 집에 나도 못하고 싶어, 살고 싶어 라고 할 만한 그 왕이 서쪽 자신의 집에서 멋지게 내려옵니다. 두 왕이 같은 시점에 움직이는 거예요. 한 왕은 볼품이 없어요.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잘 영양 골고루 다 챙겨 먹지 못해서 어쩌면 왜소한 체형이었을 거예요. 그런 왕이 내려옵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이 버려놨다고 하는 하부도시를 그 흰놈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부도시를 통하여 그 더러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깔아놓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깔아놓은 그 더러운 길바닥에 자신의 옷이 더럽혀져도 당신이 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깔아드리겠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걸 들으면서 한 왕이 올라옵니다. 사뿐히 지려갈 곳이 없어서 한 왕은 자신의 집에서 멋지게 내려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종심으로 어떤 이들은 그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를 바라보는 두 왕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건 우리 오늘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따르는 왕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됨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난 이런 왕인데도 괜찮냐?
내가 생각하는 왕됨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됨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헤롯 왕을 우러러보는 이들이 있어요. 나도 헤롯 왕이 사는 저런 집, 나도 헤롯 왕이 사는 저런 시설이 되어 있는 집, 저런 환경, 저런 상황에서 살고 싶어.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저 위에 살다가 가끔씩 밑에 내려와서 한 번씩 자선도 하고 한 번씩 구호도 하고 한 번씩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신용도 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기는 아니야, 난 저기 살아.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이왕 탈 수만 있다면 큰 거 타고 싶어. 좋은 거 타고 싶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나도 저런 삶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하고 싶어. 서울대 출신의 어떤, 서울대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젊은 연구자가 연구한 걸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어떠하냐. 해외는 소비 패턴이 명품이나 사치품들을 사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만족을 위한 게 크대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 근데 한국인들의 소비 성향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대리 만족과 이 다른 사람들의 차별을 통하여서 얻는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뭐가 많은 것이냐? 못된 마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야 어때? 이게 많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외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나 어때가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야 그렇게 하겠죠. 한국인은 참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믿는 신앙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이 믿는 신앙도 야 우리 교회는 이만한데 너희들이 그만하네? 야, 우리도 저런 교회.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왕이 누구냐 이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왕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더러운 길바닥을 밟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왕인데 야 좋은 말 가져와라. 야 좋은 옷 가져와라. 난 높은 곳에서 내려갈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왕인데 어찌 그 왕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신자들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를 원하고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입기를 원하고 좋은 걸 타기를 원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만을 원하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낮은 곳에서 올라오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 대신 그렇게 살아준 것 아닙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은 나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뒤따라서 나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기를 즐겨하고 나도 어린 나귀 새끼를 기꺼이 하고 나도 더러운 곳을 지나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누구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 주, 내 왕 예수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왕 대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 왕이 있었고 두 나라가 만나는 것이었어요. 헤롯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의 나라는 겸손의 나라였어요. 낮은 자리에 임하는 나라였어요.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였어요. 그 낮은 자리인들을 높여서 올려놓는 나라이기 이전에 낮은 곳에 임하시며 낮은 자들과 어울리시며 나님과 함께 하시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제한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로서 40절 동안 왜 내가 멈춰야 되지? 왜 내가 절제해야 되지?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한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따라가신 길을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따라가기에 감사함으로 하는 절제, 감사함으로 하는 제한, 감사함으로 하는 금욕이 우리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보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왕을 섬기며 세상의 나라를 추종하는 이들이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기쁘게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우리들에게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왕과 세상의 왕의 나라를 추종하며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왕은 겸손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말이 이상하다. 당신의 왕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시며 당신의 왕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를 뒤따라 살아갈 여러분의 평생이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사순절을 기하여 각오하시고 다시 한번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절 동안 항상 되뇌 계세요. 주님 사뿐히 지려밟고 오셨소. 또한 나도 주님 다음 주 따라 사뿐히 지려밟고 나의 고난, 나의 헌신, 나의 희생 사뿐히 지려밟고 따라가리이다.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